오늘은 욥기 23장입니다. 3절, 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주정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문제를 호소할 텐데. 친구들과의 논쟁이 기도로 바뀝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다 좋은 샘을 만났다면 그 목마름은 오히려 복이죠.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안타까워 찾다가 하소연할 곳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괴로움은 오히려 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의 해답이고요, 하나님이 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생명길을 얻습니다.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내 무죄를 호소할 텐데, 호소하고 싶은 마음, 사람 안에 간절한 마음들, 호소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호소해도 좋지만 하나님에게 호소한다면 훨씬 더 우리들의 인생에 열매가 많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분의 유혹으로 나를 물리치실까? 아니야. 그분은 내 주장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답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말을 받아주시는 것.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의인이라면 그분과 변론할 수 있으니 나는 영원히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네. 기도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중에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이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또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영원한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앞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 거기서 구원받는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그러죠. 우리 일생이 끝나면 한 번 그분 앞에 가서 일생을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우리들 일생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저울에 달려집니다. 그때 수많은 말이 오고 가겠지만 그 심판에서 내가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영원한 순간이죠. 그런데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욥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 자,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을 돌아봐도 찾을 수 없고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 없구나. 하나님의 침묵. 자, 우리들의 기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잘 응답하셨던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거닐고 그분과 함께 교제했는데 29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침묵하십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볼 수 없고 저쪽으로 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침묵이 왜 그러신 건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자주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침묵하시는가?
학교에서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은 시험을 치지요. 시험 치는 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침묵하시죠. 지금 요백에는 시험의 기간입니다. 10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버리십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죠.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신앙의 절정이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믿음을 표현하고 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때.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 시험의 때입니다. 그래서 때로 보자면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때, 그때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부르짖게 될 때 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다면 그 다음에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은혜가 다 단절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 맡은 능력 다 사라집니다. 그 많이 따르던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련, 시험이 맹렬하게 몰아치죠. 이때는 시험의 때입니다. 농사를 할 때에 그렇게 농작물을 돌보던 농부가 어느 날은 매섭게 그 곡식들을 휘몰아칩니다. 어느 날이죠? 추수하는 날이죠. 콤바인이 와가지고 막 사정없이 베이고 막 탈곡기를 털고 잘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알곡과 쭉정이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잘 견딘 사람은 그 다음에 은혜,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때가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못 견디는 자는 탈락이 되는 거죠. 거기서 끝입니다. 지금 욥의 기간은 시험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침묵할 때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그게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캄캄한 밤에 산업하다가 몰아치는데 이리저리 보아도 육지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건너갈 때에 어떻게 그 밤바다 먼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느냐? 그것은 멀리 보이는 산이 아닙니다. 멀리 보이는 육지가 아니고 배 안에 이 성장실에 들어있는 이 작은 나침판과 한 장의 지도입니다. 그것만 의지하고 배는 그 험한 바다를 끊임없이 헤엄쳐갑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모든 좋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모든 나를 따르던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다른 모든 증거가 사라져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어느 날 그런 날이 옵니다. 은사도 다 사라집니다.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매섭게 몰아칩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것만이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시간상으로는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만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정말
100년, 1000년 같은 그 엄청난 괴로운 시간을 이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요한의 그 마음 안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 내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욥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금이라는 단어죠. 순금이라는 단어.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시험은 다른 번역, 개정이나 개정개혁에 보면 단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고통이라는 단어 대신에 단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연단, 고난 속에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된다. 자, 우리 안에는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버릴 것입니까? 자, 또 한 가지는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죠. 운동선수가 그냥 머리로 코치님이 감독님이 말씀했다고 바로 실력이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땀으로 순간순간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 땀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원석이 불에 들어가지 않고 정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쇠를 이렇게 다듬는 것을 대장간에서 보면 요즘 현대식 제철소는 전혀 다릅니다만 옛날에 숯불을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빨갛게 달궈질 때에 그 대장장이들이 두세 명이 망치로 치고 두드리면서 그 솜씨로 막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검은색이 떨어집니다. 불순물이 빠지는 거죠. 고난 속에서 불순물이 빠집니다.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만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금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 육체의 종욕, 세상에 사모하는 것들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충만해진 사람, 그 사람이 정금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분. 이런 정금이 되었을 때 한 사람으로 만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이 만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시대 전체를 볼 수 있는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금 같은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금같이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날 위해 시작.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었을 때에 욥은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 내가 그분 앞에서 놀라고 생각만으로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럴 때 다듬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침묵하실
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바쁘십니다. 그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을 창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엄청난 대의 역사를 경영하는 그 경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지. 순간적으로 요셉을 하루 만에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그리고 야곱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들어와 역사하는 겁니다. 그분의 솜씨는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금 같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쓸 수 있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사람, 정금 같은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죠. 자, 우리의 삶에 혹시 고난이 온다면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0장 함께 합독하면서 하나님 이런 믿음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아멘. 주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혹시 내게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단련인 것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고난의 때에 준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고난의 때에 내게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 그 선물들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